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점검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그 어떤 직분보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명칭이 있다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그저 무리였습니다. 혹은 군중이라고도 불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신자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받고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자라고 불리워지는 경계를 조금 더 넘어서서 제자라고 이름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성도라는 우리의 삶의 수식어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리라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예수님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된 많은 성도들의 삶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올곧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예수 닮음의 모습과 예수 따름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주님을 따르기까지 믿음의 결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런 여러 박해와 거짓 예언자들과 수많은 세상의 정력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잘 이겨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별됨의 모습을 기록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미 요한계시록 17장을 다루면서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제자 그룹, 이것을 곱한 수가 144입니다. 그리고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 그것이 완벽한 의미를 갖기까지 3번을 곱해서 100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144와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한 숫자가 한정 지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더라는 것입니까?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사랑,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마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에 관하여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람의 표 혹은 짐승의 표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666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 혹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적힌 자들이 주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름의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인정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기꺼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름의 가장 특징적인 삶의 모습을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오늘 주와 함께 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다는 걸까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주되심과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 아래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세상과 다름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입술의 고백, 그 믿음의 선포가 달라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런 찬양 소리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소리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여러분 가까이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가장 크게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은 것은 이과수 폭포 바로 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물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 그 자리에 서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그 펼쳐져 있는 물 떨어지는 광경에 압도당하여서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길 겨를이 없습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결국 그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에 압도당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고백과 그 즐거움의 고백이 넘쳐나서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소리만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찬송과 기도가 쏟아지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내용은 예배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소리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아멘의 함성이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간증이 쏟아져 나와서 주의 일하심과 권능과 능력이 그 위대하심과 그 베푸신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될 때 이곳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늘의 예배, 그 모습을 재현하는 장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3절에도 보면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말하는 걸까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1절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배우게 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고백들이
찬양이 되어서 많은 물소리가 되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계신 그곳 예배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늘 보좌에 올리실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마지막 장에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하늘에 지어진 그 장막,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더라라고 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이 하루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겠습니까? 나의 정욕을 채우겠습니까? 내 육체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겠습니까? 물질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망과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 4절에 말합니까?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절을 지키다 라고 하는 표현은 대략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성도들의 믿음의 절개를 이야기할 때 음녀로부터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지켰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힐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박해가 있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직면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결국 세상과 다르게 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내야 될 삶의 표지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정절을 지킨 사람들은 단지 거룩함의 모습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만 예배하고 신앙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에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과 동료가 되어서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의 삶이 단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이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향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결국 그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 양에게 드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더불어서 첫 열매가 된 것을 동일한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나의 속함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오늘 또 고백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것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바 된,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쓰여지도록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새로운 찬양을 부르며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 새로워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계셔서 오늘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첫 열매로 구원받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모습에서 거짓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예복을 갈아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예복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서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이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왕이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보좌에 서 일어나 그 높은 곳에 서서 그 승리를 외칠 때 왕이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높은 시온산에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왕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복을 갈아입고 주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에 오늘 무엇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기까지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수많은 위협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박해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라 세상과 다름의 삶을 선택하느라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애매한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속이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마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걸맞는 구별되고 남다른 삶을 오늘 사셔서 말씀과 기도로 예어 승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남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 마음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길 걷게 하시며 주님 닮아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오직 내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영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돌봄과 보호하심 속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사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사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께 점령당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그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이루어지기를 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기쁨과 그 함성을 가지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의 선포가 오늘 모든 예배자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노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어디를 가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